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누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 참 난감할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을 전하려면 메시지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참 단단한 바위 같아가지고 그 메시지를 어떻게 전해야 될지 잘 안 잡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말씀이 단단하고 어렵고 해서 난감한 것이 아니고 말씀이 너무 쉽고 뻔해요. 뻔한 말씀을 전하려니까 그것이 더 난감해요.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들어도 수십 번 들었고 그 내용을 전하려면 이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어디다 초점을 맞춰서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잡히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 같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 다니면서 주일학교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 이거 다 아는 얘기고 다 뻔한 얘기를 제가 또 어떻게 전합니까? 본문을 좀 바꿨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참. 그대로 하려고 묵상하는데 한 이틀을 해도 어떻게 초점을 잡아야 될지. 제가 말씀을 전하면 이거 뭐 다 아는 내용 뻔한 얘기니까 다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틀 내내 묵상을 해도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나무라세요. 넌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지금 네가 본문으로 잡은 이 말씀이 내가 마지막 때 심판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그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뻔한 내용인 것 같지만 뻔하지 않아서 너에게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라고 한 것인데 마태복음을 봐라.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심판에 관한 얘기. 양과 염소가 있는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영벌의 지옥으로 빠지고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하느냐를 가지고 결정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가 가장 지극히 작은 자이냐. 그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했냐는 것이 바로 너희가 구원을 받을지 못 받을지를 결정한다는 것인데 이것처럼 중요한 말이 어디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네 말 하지 말고 내가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한 거 그대로 내가 설교한 것인데 내가 마지막 때를 놓고 설교한 그대로 그냥 전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에게 함부로 하지 말고 해치지 말고 잘해줘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을 얘기할 때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얘기하죠. 특히 나그네 같은 경우는 잠깐 뭐 여행 왔다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고 남의 나라에 가서 사는 사람을 얘기해요. 남의 나라에 가서 산다는 것은 낯설고 물설고 음식 설고 말 안 통하고 문화 다르고 때로는 서름을 받고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저는 뭐 짧게 미국 생활을 했는데 2년을 하면서 참 남의 나라에 산다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특히 언어가 너무 어려워요. 예스, 노가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제가 우리 애들이, 큰애가 2살, 작은 애가 태어난 지 3개월, 빚덩이를 데리고 갔는데, 가서 예방주사를 맞으라고 그래가지고 의사한테 갔는데, 제가 의사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예스, 노를 구분을 못 해가지고, 여기서 예방주사 맞은 애를 거기 가서 또 맞췄거든요. 근데 우리 둘째가 그때 많이 아팠어요. 그 많이 아픈 애에게 예방주사를 한 번 맞춰도 그게 몸살을 앓는데, 똑같은 예방주사를 2번을 놨으니 이게 얼마나 걱정이 돼요. 내가 이거 미국 괜히 왔나 보다. 괜히 애 하나 잡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가질 정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큰 문제가 없이 지나갔죠. 집에 불이 났어요. 여기서 같으면 그렇게 안 됐을 것 같은데 문화도 다르죠. 환경이 다르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흔적이 지금도 있죠. 그런데 제가 참 그 미국의 크리스찬들한테 감사한 것이 그 사람들이 자기 몸처럼 도와줘요. 말 못한다고 영어 붙잡고 가르치죠. 물건들 갖다 주죠. 뭐 문제 생기면 와서 도와주죠. 저는 세월이 한참 지났는데 지금도 그 사람들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하겠어요. 크리스찬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분들에게서 배웠죠. 지금 이 땅에도 외국인 근로자 200만 명이 있다고 하잖아요. 주로 동남아나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에서 이 땅에 일하러 와서 있는 사람들인데 정말 우리는 너무 부끄러워요. 그 사람들을 얼마나 가혹하게 대하는지, 함부로 대하는지. 제가 아는 한 친구 벵글라데시에서 왔는데 17년 전부터 저희가 이제 아는 친구예요. 조그만 중소회사 사장이 일을 시켜놓고 돈을 안 줘요. 그 사람은 그거를 받아서 고향 벵글라데시에 있는 가족이 뭐 12명인가 뭐 20명인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그걸로 먹여 살리는 사람인데 돈을 안 줘요. 욕을 얼마나 사장이 많이 했는지. 이 친구가 처음 우리한테 와서 하는 말이 주로 욕만 해요. 사장이 욕으로 다 이어나가니까 한국말은 다 욕인 줄 알았대요. 그렇게 남의 나라에 서러움 받은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그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 우리 민족도 서러운 시절을 보냈잖아요. 이민 처음 간 게 하와이의 파인애플 농장에 노동자로 이민을 갔잖아요. 얼마나 힘든데 고된 노동을 했어요. 60년대 독일에 돈 벌러 갔잖아요. 광부, 탄광에 막장에 가서 일하고 간호사들은 시체 닦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돈 벌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찌 그렇게 남의 나라에서 온 그 불쌍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냐고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 너희들이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에게 함부로 했던 것을 내가 듣는다. 그들이 부르짖는다. 그것을 내가 듣는다 하는 표현을 하세요. 23절에 너희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듣고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듣고 24절에 보니까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화가 난다.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겠다.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너희가 이 어려운 사람에게 함부로 한 것을 내가 듣고 그냥 두지 않겠다. 넘어가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자기 자식 잘 키우겠다고 학원 보내고 돈 벌어서 쏟아붓는데 자식을 고아 만드는 것처럼 불쌍하게 만드는 것이 어디 있어요? 너희를 그렇게 만들겠다 그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볼까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복받을 자들아 너희가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무슨 일을 저희가 했길래 저희는 영생에 들어가고 이렇게 복받는 자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아니 제가 언제 예수님께 그런 일을 했어요? 저는 예수님께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네가 여기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죠.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영벌에 들어간다. 저주를 받을 자가 아니고 이미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왜 그러죠? 너희는 그런 사람들을 못 본 채 했다. 지극히 작은 자들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면서 너희는 영벌에 들어간다. 이게 구원의 문제예요. 작은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25절에서 27절까지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채권자 같이 하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말라. 옷을 전당 잡혔다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라. 보통 그 겉옷을 하나밖에 안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당시에. 그래 겉옷을 가지고 덮고 이불처럼 덮고 자는데 해가 지기 전에 즉 잠자리에 들기 전에 돌려줘서 그 겉옷을 덮고 자도록 해주라 이 말을 하고 함부로 전당 잡지도 말거냐 전당을 잡았다 그러면 반드시 돌려주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묻게 돼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 그들을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로만 해요. 그리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믿음이 있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믿음이 죽은 거면 믿음이 없는 거나 똑같잖아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계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구원받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인데 나는 너희 같은 그런 사람을 모른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잘 아시죠? 어떻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으시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도 지나갔고 레위인도 지나갔고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느니라. 그 사람이 영생에 이르른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믿음이 무엇으로 증명이 되느냐? 너희가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했느냐 가지고 믿음이 증명이 된다는 것이에요. 조화가 있는데 조화는 향기가 없잖아요. 생화하고 달라요. 왜 그러죠? 조화는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그리스도인이 주님 말씀대로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 때문에 향기 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하시는 데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을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는 결핍된 사람, 잃어버린 자예요. 있어야 될 것이 없는 자. 나그네는 고향을 잃어버린 자죠. 과부는 남편을 잃어버린 자. 고아는 부모를 잃어버린 자. 아픈 자는 건강을 잃어버린 자. 감옥에 있는 자는 자유를 잃어버린 자. 이렇게 잃어버린 자들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아픈 자는 지극히 작은 자가 돼요. 몸이 아프기도 하지만 마음이 아프기도 한 것이 어찌 보면 더 크게 아픈 것이죠. 감옥에 갇혀있는 자가 갇혀있지만 더 심각하게 갇힌 자는 자기 자신에게 갇힌 사람. 자기 자신에게 갇힌 그 사람은 감옥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자유가 없이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작은 자가 눈에 잘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작은 자가 잘 안 보입니까? 작은 자는 사실 널려 있어요. 너무너무 많아요.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만 작은 자가 아니고요. 주변에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자기 안에 갇혀있는 사람, 자기 들 깨지 못하고 좁은 울타리에 사는 사람 다 갇힌 자예요. 작은 자예요. 그런데 왜 우리 눈에 작은 자가 그렇게 눈에 잘 안 띄어요?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관심이 없으면은 작은 자가 하나도 안 보여요. 내가 담장을 치고 살잖아요. 높게 담장을 치고 살면 바깥에 있는 것이 하나도 안 보여요. 우리가 남의 삶을 들여다보면 한꺼풀만 걷어내면 그 안에 아픔이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왜 그 한꺼풀만 들춰본 보이는 것이 안 보이냐? 내 눈에 꺼풀이 덮여서 그래요. 내 눈에 꺼풀이 덮여서 그것이 안 보이는데 사실은 내 눈에 꺼풀이 덮여 있으면은 지극히 작은 자만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안 보여요. 주님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남의 일에 참견하기 싫어요. 다른 사람도 내 삶에 참견하지 마세요. 요즘 갈수록 그런 풍조가 있죠. 세상 사람들은 많이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참견하러 오신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거기까지 찾아가신 분이잖아요. 아멘. 베데스다 38년 된 명자를 일부러 찾아가신 분이잖아요. 저도 주님이 저를 일부러 찾아오셨어요. 그 감격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이라고 고백하시죠. 주님이 무슨 뜻이에요? 내 인생을 이끌어 주세요. 바꿔 얘기하면 내한테 참견 좀 해주세요 하는 얘기예요. 우리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나를 홀로 두지 마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참견해 주시옵소서 하는 말이에요. 그 기도를 우리가 하잖아요. 예수님이 왜 우리 삶에 참견하세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간섭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간섭 안 하세요? 네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낭떠러지로 가든 뭐 어디로 가든 물에 빠지든 그냥 놔둡니까? 아니잖아요. 자식이 낭떠러지로 가고 있고 물에 빠지면 달려가서 붙잡고 잡아채서라도 끌고 온 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교회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때로는 내 안에 집어넣고 안 되면 깨트리고 고민하면서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아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만들어진 공동체 한 몸, 한 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라고 했어요. 지체는 다리가 아파요.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다리가 상처를 입었을 때 다리가 스스로 약을 바릅니까? 손이 약을 발라주는 거예요. 위에 암이 생겼어요. 그럼 위만 아픕니까? 온몸이 아프잖아요. 손가락 끝에 가시가 박히면 손가락 끝만 아파요. 온몸이 아프고 머리까지 아픈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너희가 한 몸의 지체라는 것은 그렇게 살으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한 성도가 아프면 교회 전체가 아픈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에요. 한 성도가 아프면 예수님이 아파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아파하신 그 마음을 알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의 교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지금 발이 아픈데 손이 아니 나는 관심이 없어 내일 아니야. 이러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영화 한 편 보고 기뻐하듯이 재밌어 하듯이 유명한 목사님 설교 한 편 듣고 그대로 나와버리는 것은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큰 교회에 다니는 많은 분들은 나는 누구의 간섭도 받기 싫어. 그래서 큰 교회 가시는 분들이 있죠. 교회는 서로 간섭하고 관심을 가지고 참견해주고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교회 내 외톨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외톨이를 그냥 놔두는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나그네였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아멘. 너희도 작은 자였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극히 작은 자가 내 눈에 안 보이는 진짜 이유는요. 내가 작은 자였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그게 와서 닿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바뀝니까? 성령 받아서 성전 미문에 있던 그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거지가 눈에 띄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가 그 성전을 얼마나 많이 다녔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한 순간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 안진뱅이가 눈에 띈 거라고요.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소외된 지극히 작은 자가 눈에 띄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삭막한 인격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도 바울이 바뀌죠. 완전히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니까 원래 두 이름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사울이라고 불릴 땐 사울은 큰 자란 뜻이에요. 바울은 작은 자란 뜻이에요. 자기가 큰 자인 줄 알고 살 때는 이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가 하나도 안 보였는데, 자신이 작은 자로 주님 앞에 서서 그 은혜를 받고 나니 이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들이 보여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어떤 눈물을 흘리시는지, 작은 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고,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랑 붙들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평생을 다녔던 사람. 우리가 언젠가는 이 땅에서 호흡이 맺습니다. 멈춰요. 그러면 주님 앞에 서게 돼요. 누구도 예우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물어보세요. 너는 세상에서 무엇하다 왔느냐 하고 물으세요. 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 어떻게 열심히 살았는데? 저 공부 열심히 했어요. 박사학위 땄어요. 저 회사 생활 열심히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돈도 많이 벌어서 큰 집에 살았어요. 자식도 잘 길었어요. 자식을 전부 사자 들어가는 자식들을 만들었어요.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꾸짖으셨어요. 왜 꾸짖으신 거예요? 한 달란트 준 거 네가 한 달란트 땅에 묻어놓은 그런 사람이야. 너는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면은 네가 네 인생에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혔는지 한번 보자. 그럴 때 그 열매가 바로 지극히 작은 자. 우리는 그 지극히 작은 자라는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린 그것을 주님께 들고 가면 참 좋겠죠.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란 열매를 맺으려면 내 자신이 지극히 작은 자였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주님 앞에서 나의 부족한 모습, 못난 모습, 그것을 들고 가서 통곡을 한 사람은 내가 진정으로 작은 자였구나 깨닫고 내 앞에 있는 작은 자의 모습이 눈에 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메고 가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 자신이 작은 자라는 걸 깨닫고 내 슬픔을 네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주님의 슬픔,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면 주님의 눈동자가 어디를 향하는지 우리는 알게 돼요. 주님의 눈동자는 이 땅의 지극히 작은 자에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주님의 마음은 항상 그들을 향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가난하다고요? 내가 어렵다고요? 이 땅에는 나보다 가난하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쌓여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안 보이는 이유는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30년, 50년 다녔다고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네가 행했느냐? 그것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내 뜻대로 행한 그것은 뭐냐?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와 아픈 자와 갇힌 자를 돌보라는 말씀. 우리 주님의 가족 성도님들은 주님께 이 지극히 작은 자란 열매를 주렁주렁 가지고 주님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하는 그 열매를 보여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았구나. 내가 너를 정말 칭찬하는데 앞으로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길 테니 너는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때에도 주님 앞에 작은 자로 서 있고 또 내 눈앞에 작은 자들이 보이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너에게 그냥 복을 많이 주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잘 키우고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지극히 작은 자인지 깨닫지 못하는 눈앞에 작은 자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님, 저희 담장을 허물어버리고 진정 그 작은 자들의 어려움에 함께 참여하고 그들의 삶에 간섭할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믿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